시간에 이렇게 옆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환영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사실은 그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절기가 있긴 합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 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그 신앙의 박해를 받던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네덜란드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네덜란드는 이미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개신교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금지령을 내립니다. 못 들어오게끔 청교도들.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임스 1세를 비롯해서 그 왕들이 다 한결같이 청교도들이 영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을 발 붙일 곳이 없던 이제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영국에서 계속 이쪽 갔다가 저쪽에서 쫓겨나다가 결국 이제 생각한 것이 신대륙으로 가자, 아메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냐면 1620년입니다. 9월인데 9월 29일입니다. 그날 이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거기 이제 몇 명이 탔는가 하면 101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떠났는데 그 항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 높은 파도와 그다음에 이제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고 너무 힘들게 이제 그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 미국 동부 북쪽에 있는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배 속에서도 굶주렸는데 도착하고 나서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겨울이니까 11월 달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2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겨울이 시작하고 괴질에 걸리고 막 풍토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겨울을 버티면서 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살아남고 반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인디안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디안들이 돕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옥수수도 심으라고 갖다 주고 밀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경작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인디안들한테 배웁니다. 인디안들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사냥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먹고 하루 긁고, 하루 먹고 하루 긁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을까지 버텨서 드디어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지도자가 누군가는 브래드 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열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축제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이제 인디안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들 한 90명이 와서 같이 이제 칠면조도 잡고 사슴도 그 인디안들이 잡아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풍성한 식사를 차리고 같이 칠면조를 먹고,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최초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62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곳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이후 다른 개혁교회들도, 여러 나라에 있던 개혁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9월 달에, 어떤 나라는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언제 드리냐면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21년에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연합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날은 11월 셋째 주가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까, 몸을 이루어 갈까. 그래서 그 몸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이것은 뭐 양립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 가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걸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아름다운 몸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아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는 우리 남편이 예수님 닮아갔으면, 그리고 또 남편은 우리 아내가 예수님 닮아갔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아빠가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이 되고,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남편이 또 아내에게 축복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같은 아이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일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깨어진 영혼이 치료를 받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죄인들에게도 복을 전하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저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해나가는 겁니다. 저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때 굉장히 힘들게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쫓겨다니고 그때 갑자기 생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교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세우고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아주 강하게 세워집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쉬웠나? 자신들은 그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곳이었나? 아닙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힘든 마치 종말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거룩한 모습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그 결론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복이 되는 것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이 저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그게 거룩함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셨습니까? 놀라셨죠?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거룩함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일 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감사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너무 좋죠. 좋은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고 맨날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맨날 욕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사하지 않고 매일같이 불평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왜 기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무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승산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눈처럼 녹아버리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도
여러분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당한 걸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엉망인데 어떻게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미리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형 김치 냉장고를 하나씩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지요? 예. 다 지불하고 며칠 있으면은 도착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안 믿으시겠죠. 안 믿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제가 냉장고를 샀습니다. 좀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그러면서 아멘 하셨습니다. 한 주일만 지나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기쁘겠죠. 정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감사가 뭔가 하면 진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뭔가 하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시점을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둡니다. 이미 받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구절이 마치 마술 지팡이나 요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힘이 있는 그런 구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김치 냉장고 집사님 때문에 샀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김 집사야 내가 너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았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잘 못 믿겠다고 그러시는 분 같은데 여전히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마가복음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고,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아직 내가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감사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청교도들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결과를 받지도 전에, 실체를 보기도 전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역경들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실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상황을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얘기인데 역대하 20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배가 있는데 거기에 군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전략회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사가 몇 명인지 지금 세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옵션들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4가지 비결인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그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고 그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계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창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앞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모자랍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 세세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역경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구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 하발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나를 좀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지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 컨트롤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가질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지내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인데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감사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민아 힘들면 감사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드니? 고통스러우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니? 감사해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